그 영화나 이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연도 나옵니다. 엑스트라도 나오고. 보통 이제 감독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공에 따라서 뭐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가 뭐 흥행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시청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감독이죠. 감독은 그 촬영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다 찍어놓고 편집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감독의 특권이거든요. 그 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럽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가지고 49장에 죽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이 등장하거든요. 야곱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또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힌 라반 나옵니다. 또 같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였죠. 먼저 태어난 에서 형,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이 태어났거든요. 또 에서와의 갈등들 쭉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뭘 또 확인시킵니까? 아주 중요한 걸 확인시키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건 32장 23절 이하에 나오죠. 네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러죠. 그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기 전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부터 쭉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 참 이 역정, 그 말은 역정이 말은 거쳐온 길이란 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야곱 인생은 많은 역경이 있었다. 처가살이를 20년 했거든요. 죽도록 일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많은 고생을 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행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야곱이 거쳐온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오죠. 또 많은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도 옵니다. 또 평생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는 십자가도 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이거 하는 과정이요. 견디면 큰 축복이 와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냐? 내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왜 불렀죠?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낳을 네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저 언약이 후대까지 전달되게 하겠다. 그 언약을 줬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요. 뭐 내 씨인데 뭐 아무 뭐 여자게 나오면 뭐 그 내 씨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 언약의 후손에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야곱이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요. 왜? 이 아내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시간표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불가능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렸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불신앙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게 불신앙의 열매고 불신앙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는 거죠. 그게 오늘 나타나는 야곱의 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이 언약대로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역정입니다. 야곱이 거쳐온 길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었다니까.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거든요.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 요즘은 그 시대의 문화는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씨가 중요하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니.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붙잡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의 태를 열어서 이 쌍둥이를 주었다니까. 그 25장에 나오잖아요. 쌍둥이를 주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사입니까? 에서 형이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을 이미 태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에서는 형은 어떤 인물이냐? 요즘 말하면 짐승남이요. 짐승남 알죠? 그야말로 사내 중에 사내요. 이 에서는요, 활 들고 온 천지 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굉장한 온 몸에 털이 나고 그야말로 짐승남이라. 그런데 야곱은 섹시 같은 남자라.
맨날 엄마 치마폭에서 부엌에서 같이 이렇게 부엌일을 거두는 그런 사나이였다니까, 야곱이요. 어느 날 말이죠, 이 형이 이제 사냥하러 돌아와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가지고 야곱 보고, 야, 그 팥죽 한 그릇 내놔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야곱이요, 형 장자권 나에게 파라고. 형 장자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이 장자권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얘기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뭐야 대세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라고 그랬어요. 자, 이래가지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 죽기 직전에 장자가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맏아들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하려고 에서 보고 이럽니다. 네 가서 사냥해 오라. 사냥해 그 고기, 네 사냥 고기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했거든. 요 얘기를 누가 들었냐? 리브가 엄마가 들었어요. 이래 보니까 아니거든요. 야곱이 사실 장자권을 가졌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가고 이 엄마하고 이 에서하고, 그러니까 야곱하고 모의를 한 거예요. 리브가하고 모의해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짐승 2마리 잡아오너라. 잡아 하나님께 이삭에게 드리면서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리브가가.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거든요. 또 이건 또 사장꾼이라 몸에 뭐 이 짐승 냄새 나거든요. 야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가죽으로 입히고, 털이 없으니까 야곱은 이렇게 가죽 입히고, 또 형 에서 옷을 입히고, 왜? 짐승 냄새 나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이삭이 보니까 음성은 에서 음성인데 몸은 보니까 또 자기 아들 몸이야, 뭐 털도 있고 짐승 냄새도 나고, 이래가지고 에서인지 알고 이삭이 축복한 거예요. 이래 보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고기 장만해 아버지 주니까 아버지 축복해달라. 야, 넌 또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야. 아, 그러면 아까 온 그 야곱이 너가 아니고 그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 야곱한테 온 모든 축복을 다 한 거예요. 너한테 할 축복이 없다. 이러니까 이 에서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뭐하냐? 칼을 뽑습니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누굴요? 야곱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엄마가 들었잖아요. 야, 이 큰일 났다. 네 형이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 너는 빨리 지금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친정집으로 가라. 자기가 온 집.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라반 집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라반 자기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죠. 그 여정이 쭉 이래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그 시종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부인 4명이죠.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자녀를 낳죠. 11명을 낳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지요.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는 아들은 두 명이요. 요셉하고 베냐민. 자,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자기 조상의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문제는
에서가 20년 동안 도끼를 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인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옵니다. 자,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막 떨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 형 손에서 죽게 땡겼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생명근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되죠. 다리가 골절되잖아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확 녹여버린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 후에 오늘 창세기 35장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34장에 무슨 사건이냐? 형 에서와 이제 떠나고 자기 딸, 이건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그 지역의 그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야곱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추장들 전 남자들을 당신들 다 할례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 조건을 내걸죠. 좋다. 그러면 우리 전 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겠다. 그 할례 다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그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 사이에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남자들 모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추장부터 이 하몰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빡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정신 차리고 35장 1절에 야,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길 가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꿈을 통해서 체험한 지역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거기서 1절에 나오죠.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정신 차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겠다는 거죠.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표. 9절에 오늘 읽었습니다. 야곱이 밧담 나르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야곱이 받죠. 10절에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흙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받은 새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이제 25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 어른 아닙니까? 라반이 인간성이 안 좋아요. 야곱을 계속 속였다니까요. 종처럼 막 이렇게 부려먹었어요. 나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단 말 처음 들어봅니까? 거의 대부분 은혜는 물에 새겨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원수는 이를 갈고 갚습니다. 돌에 새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면 어떡합니까? 돌에 새겨야죠. 각인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마음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참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사이가 그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야곱을 괴롭혔거든요. 라반이. 사실 그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야곱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잡은 언약이 있었다. 그게 야곱에게 각인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또 각인시켰다. 야곱은 엄청난 이 가정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델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 야곱이 받은 새 은혜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온다,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야곱은 오늘 10절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죠. 지금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참 그 하나는 본받아야 돼요. 철저합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요, 유대인들이 사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노벨상 유대인들이 반 이상 갖고 왔어요. 유대인 못 말립니다. 유대인 교육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참고해야 돼요. 이 엄청난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을 받았다니까. 이 엄청난 이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누구? 야곱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35장에 오늘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문제 오면요, 문제 속에 빠져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신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물에 새기보니까 은혜 받은 거 있어야지.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야지 저 물에 새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모든 거 은혜 아닙니까? 모든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앞에 자랑할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간증할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다 간증이 자기 자랑 아닙니까? 또 간증도 이런 간증이지 뻔하지.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나았다.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암에 걸려서 나아야 복음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알았다. 그럼 맨날 고생해야 되는데,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정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과 허리에 장자국,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부활을 안 믿겠댔어요. 현대판 도마가 많아요. 꼭 눈으로 뭘 봐야 돼.
꼭 눈으로 뭘 봐야 믿어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도마 보고, 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간증을 꼭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은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간증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간증할 거 없어야 돼. 맨날 눈물 콧물 짜는 그런 간증 지금까지 그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베들로 올라가 가지고요, 제단을 쌓고 우리 자녀들 다 정결케 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 가운데 또 큰 은혜가 뭐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복을 받은 야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 성취시켰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아브라함 가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요셉이 나옵니다. 참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께로 가라.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개인 가정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오랫동안 뭐가 됐죠? 내려온 오래된 아주 뿌리 깊고 각인되고 뿌리 깊고 체질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개그맨 그 서세호인가 그 사람 그 목사까지 됐잖아요. 에?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냐? 정신병자예요. 정신병 중에 어처증이 걸린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이 목사 만들면 바뀌겠지. 그 목사까지 만들었거든. 자기 남편을.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복음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죠. 참 복음 하나 모르면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복음 없이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복음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또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라니까 절대. 복음 외에는 절대 그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는요, 가정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간통죄도 폐지돼 버렸어요. 그것마저 폐지돼 버렸어요. 이제 고발할 수도 없어요. 폐지됐는데 뭐. 이러니까 이제 저 유럽, 미국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집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 없다?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가정 지키세요. 가정을 지켜야 자녀를 지킬 수 있고 후손 후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가지면은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죠? 끝장입니다. 세상 말로 끝장이요. 끝장이라니까요. 그게 사회 문제 되잖아요. 그게 커서 국가 문제 되잖아요. 그게 세계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요. 가문의 저주와 싸우라.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과 싸우라. 싸워야 돼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빠져 죽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드립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요 내가 해결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 계획입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 그거는요 굉장한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언제 해결되냐?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될 때, 오직 복음 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답을 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하니까 여러분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한 이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딱 오면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딱 이렇게 스캔해 버립니다. 딱 스캔해 가지고 딱 이제 딱 이렇게 쫙 정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당신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왔구나. 그 갈등을 해결할 답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잘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역정, 걸어온 걸음길, 그 여정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나 그 속에 야곱이 가졌던 그 분명한 거 뭐냐? 언약이 확실했구나. 언약이 확실했구나. 그 언약이 분명했구나. 받은 은혜가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았구나.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요. 야곱이 남은 생애를 이제 애굽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국상을 치르잖아요. 이 야곱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자, 이런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누가 썼냐? 하나님이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 감독을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출생 저 죽음 무덤까지 가는 인생 여정을,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걸 딱 어느 날 깨달으면서,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걱정할 문제는 한 가지도 없다. 한 가지 걱정이 아니고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 복음 가지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그 길,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늘 또 숨쉬게 하시구나.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민족, 지역, 가문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한 가지를 딱 붙잡아라.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붙잡은 언약,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언약 붙잡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6장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굳게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